오늘 말씀은 여호와 니시, 승리의 하나님인데, 이 승리의 하나님이라는 말소리는 결국 전쟁을 염두에 둔 거죠, 그죠? 이 전쟁이 벌어졌다라는 겁니다. 출애굽 이후에 우리 이스라엘 민족이 첫 번째 치른 전쟁이 르비딤 전쟁인데, 오늘 그 이야기가 다루어집니다. 전쟁이다 보니까 첫 번째는 전쟁 발발 동기가 있겠지요. 두 번째는 전쟁의 진행 상황이 있을 것이고, 세 번째는 전쟁 후 처리 과정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죠? 네, 그런 식으로 지금 이 본문이 구성이 되어 있는데, 먼저 전쟁 발발 동기를 보시면 8절에 그때에 하는 말이 있습니다. 그때에. 이 그때에 하는 말은 이 전쟁 이전에 있었던 반석에서 물이 터져 나온 머리바 사건이 있자마자 하는 뜻입니다. 그럼 우리가 이 머리바 사건을 조금 그럼 이해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6절, 7절 앞절에 보게 되면은 내가 호렙산에 있는 그 반석 위 거기서 내 앞에 서리니 너는 그 반석을 치라. 그것에서 물이 나오리니 백성이 마시리라. 모세가 이스라엘 장로들의 목전에서 그대로 행하니라. 그가 그곳 이름을 마사 또는 머리바라 불렀으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다투었으며 또는 그들이 여호와를 시험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신가 안 계신가 하였음이라. 이 전쟁의 발발 동기가 뭐냐? 첫 번째가 내부 분열이라는 겁니다. 이 머리바 사건이라는 것은 우리가 지난 주일에도 물 때문에 일어난 사건을 얘기했죠. 마라에 대한 얘기를 했는데, 이 마라는 홍해를 건너자마자 있었던 광야 지대입니다. 수르 광야라는 지대인데, 여기서 한참 쭉 내려오면은 이 시내 반도 밑에 있는 그 광야가 지금 이 르비딤이 속해 있는 광야거든요. 신광야라는 곳입니다. 한참 또 내려오다 보니까 광야길을 걷다 보니까 또 물 부족 현상이 일어나게 되었고 갈증이 생기게 되었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분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때 또 많이 화가 났던 모양이에요. 뭐 죽을 상황에 처했으니까. 그래서 모세를 원망하는데, 하나님 원망하는데 어느 정도 원망하느냐면 하나님의 종인 모세를 돌로 쳐서 죽일 만큼 그렇게 원망이 극에 달한 것이죠. 그런 상태에서 하나님께 모세가 기도하니까 이제 반석에서 물이 나오게 했던 겁니다. 그러면서 이 사건을 얘기하면서 이와 같이 말하는 겁니다. 보십시오. 지금 하나님을 시험했다 그러잖아요. 이 하나님과 여호와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사이에 분열이 일어났다는 거죠. 또 이스라엘 백성과 이 지도자인 모세와 또 분열이 일어났다는 겁니다. 이런 내부 분열 상황이 일어났다는 겁니다. 사실 이 머리바 물 사건 때문에 이 모세가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게 됩니다. 똑같은 말씀 민수기 20장 10절 11절에 있는데,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조금 더 보충해서 설명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거기 보면 모세와 아론이 회중을 그 반석 앞에 모으고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반역한 너희여 들으라.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이 반석에서 물을 내려 하고, 모세가 그의 손을 들어 그의 지팡이로 반석을 두 번 치니 물이 많이 솟아나오므로 회중과 그들의 짐승이 마시니라. 여기는 이렇게 돼 있잖아요. 이렇게 돼 있고, 그 뒤에 또 민수기 20장 24절에 보게 되면 아론은 그 조상들에게로 돌아가고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준 땅에는 들어가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머리바 물에서 내 말을 거역한 까닭이니라. 이 모세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한 이유가 어디 있냐 하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했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또 민수기 27장 12절 14절에도 같은 내용이 있는데,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 아바림 산에 올라가서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준 땅을 바라보라. 가나안 땅이 보이는 산에 올라가서 가나안 땅을 보라는 겁니다. 본 후에는 내 형 아론이 돌아간 것 같이 너도 조상에게로 돌아가리니 죽는다라는 것이요. 이는 신광야에서 회중이 분쟁할 때에 너희가 내 명령을 거역하고, 여기도 보면 내 명령을 거역하고 라고 나옵니다. 그 다음에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그 물가에서 내 거룩함을 그들의 목전에 나타내지 아니하였음이니라. 이 물은 신광야 가데스의 머리바 물이니라. 여기 두 가지 이유가 나오죠. 하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했고, 두 번째는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하나님의 거룩함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나타내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이 두 가지 이유 때문에 모세가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갔다라는 겁니다. 시편 106편 32절 33절에도 이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데, 그들이 또 머리바 물에서 여호와를 노하시게 하였으므로 그들 때문에 재난이 모세에게 이르렀나니 이는 그들이 그의 뜻을, 하나님의 뜻을 거역함으로 말미암아
모세가 그의 입술로 망령되이 말하였음이로다. 이것도 똑같이 얘기하죠.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지, 하나님의 뜻을 거역했다라는 겁니다. 두 번째가 뭐냐면은 입술로 망령되이 일을 걸었다라는 겁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의 거룩함을 나타내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그게 뭐냐? 아까 말했잖아요. 민수기 20장에 나오는 말씀,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이 반석에서 물을 내랴. 모세가 너무 화가 난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또 불평하고 불만하고 원망하고 하나님을 원망할 뿐만 아니라 자기 자신에게는 심지어 돌로 쳐서 죽이려고까지 하는 그 모습을 보고 너무 분노가 치올랐던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치라 그랬는데 두 번 치고, 또 하나님께서 하신 역사를 우리가 너희에게 물을 내겠다고 말을 해버린 거예요. 이런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거역함, 또 분노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못한 것, 이런 것들 때문에 결국 모세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게 내부 분열 사건입니다. 그 다음에 외부의 침략이 있는 거죠. 아말렉이 와서 이스라엘과 러브니를 싸우는 일이 이렇게 돼 있잖아요. 아말렉은 어떤 족속이냐면은 사실 특별한 어떤 민족은 아닌 것 같아요. 이 성경 전체를 보게 되면 천년 동안 지속됐던 그런 이름인데, 이 아말렉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또는 하나님의 백성을 대적하는 그런 부족들을 통틀어서 아말렉이라고 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아말렉은 하나님께 싸우신다 그래요. 우리 오늘 본문 마지막 16절에 보게 되면 하나님 그렇게 얘기하시잖아요. 하나님이 아말렉과 더불어 대대로 싸우리라. 이게 바로 하나님과 대적하는, 하나님의 백성과 대적하는 그 사람들과는 하나님께서 끝까지 싸우시겠다는 이런 선언이기 때문에 이 아말렉을 특정한 어떤 부족으로 보기보다는 하나님과 대적하는 모든 그런 백성들, 부족들을 총칭해서 쓰는 말이다라고 보면 좋겠어요. 그런데 이 당시에 아말렉은 어떤 존재들이었냐면은 신광야를 자기들의 터전으로 삼고 거기서 유목하면서 또 이동하면서 또 사냥도 하고 또 약탈도 하는 그런 전투민족이었습니다. 그게 아말렉이에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이 신광야로 오게 되니까, 그것도 200~300만이 오게 되니까 자기들의 터전을 뺏길까 싶어서 어떻게 생각하면 자기들의 민족 생존의 위협 때문에 이 이스라엘 백성을 기습 공격하게 된 것입니다. 이런 내부 분열과 이런 외부 침략을 통해서 이 전쟁이 발발하게 되었다 하는 이야기를 하는 거죠. 자, 그러면 이 전쟁 진행 과정이 어떻게 되는가? 9절에 12절에 나옵니다. 먼저 군대를 편성하게 됩니다. 군대 편성하기 위해서는 누가 있어야 됩니까? 지휘관이 있어야 되죠. 지도자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모세가 여호수아를 지휘관으로 삼습니다. 그 다음에 병사들을 모아서 군대를 편성하게 되는 겁니다. 그 똑같이 나오죠. 보시면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우리를 위하여 사람들을 택하여 나가서 아말렉과 싸우라라고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 지휘관이 여호수아를 삼고 그 다음에 군대를 편성하게 하는 거죠. 근데 이 여호수아라는 이름 자체가 사실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느냐면 여호와는 구원이시다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원래 여호수아의 이름은 호세아였어요. 호세아의 뜻은 그냥 구원이라는 뜻이에요. 근데 모세가 이 호세의 이름을 여호수아라는 이름으로 개명시킵니다. 그게 민수기 13장 16절에 나옵니다. 그래서 이 여호수아가 되어서 이제 여호와의 구원을 그 이름대로 성취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 거죠. 근데 여러분, 여호수아 앞세우고 또 군대 편성해서 나가라 이렇게만 했느냐? 그거 아니죠. 그 뒤에 후방 지원이 있는 거죠. 그 후방 지원이 어떻게 나타나느냐 하면은 이 모세가 격려하는 겁니다. 내일 내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산에 서리라. 이 얘기, 후방 지원을 하겠다는 거죠. 그 하나님의 지팡이, 하나님의 그 지팡이란 말입니다. 모세가 들었던 하나님의 그 지팡이, 어떤 지팡이였습니까? 던지니까 뱀이 되었죠. 또 홍해에서 그 지팡이로 치니까 홍해가 갈라지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반석을 치니까 반석에서 물이 터져 나왔잖아요. 하나님의 능력의 지팡이인 거죠. 그 지팡이를 들고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 뒤에서 지원하겠다, 기도하겠다, 이런 얘기죠. 그런데 그 얘기를 듣고 어떻게 합니까? 모세의 말대로 여호수아가 행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여러분께서는 그냥 모세 말대로 했구나, 여호수아가 대단하네 하고 넘어가서는 안 되는 말입니다.
이 말에는 엄청난 의미가 담겨 있는데, 여러분 아까 말씀드렸듯이 아말렉은 유목민이고 말을 잘 다루는 유목민이고 전투민족이에요. 사냥꾼들, 약탈한 민족이에요. 그런 부족들이었어요. 반면에 이스라엘은 노예였습니다. 한 곳에 정착하고, 그렇지 않았습니까? 거기서 그것도 주체성을 가지지 못한 노예로 복종하며 살았던 사람들입니다. 전쟁하면 누가 이기겠어요? 말할 필요 없잖아요. 이 이스라엘 백성은 오합지졸입니다. 전투 기술도 없어요. 전략도 없어요. 싸운 적도 없어요. 근데 이 아말렉과 싸운다? 그거는 그 전쟁에서 이기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에요. 도저히 이길 수 없는 전쟁입니다. 그런데 여호수아는 모세의 말에 순종해서 그대로 했다라는 거예요. 여기 여호수아의 믿음이 있는 겁니다.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있는 겁니다. 주의 종의 말씀에 순종하는 그런 믿음이 있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예수제 작교하는 거 아시잖아요, 그죠? 지난주에는 금요일에 최불암 선교사님 오셔가지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삶에 대한 이야기를 하셨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분들의 삶, 그 가족이 다 선교사로 열방대학 코나에 가서 한 5년 있다 오신 분들인데, 이분들의 삶이 너무 이상한 거예요. 우리가 일생에 한두 번 경험할까 말까 하는 그런 이적과 기사들을 수시로 경험하는 거예요. 그 아이들이 초등학생 5학년, 3학년, 2학년 둘이 있는데 그 딸들에게도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고 환상도 보여주시고 이상한 일들이 막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해도 너무한다 싶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제 속에. 아니 죄송합니다. 지난해나 똑같은 사람인데, 똑같은 그리스도인데, 똑같은 주의 종인데 너무 지나치게 많은 기적과 이사들이 일어나니까 너무 신비적으로 보이기도 하고 그런 겁니다. 또 우리가 첫 번째 주간에 오리지널 진화를 했는데, 이게 이분들 오리지널 진화하는 사역자들 앞에 사람을 놓고 이름 보고 그냥 기도해서 쭉쭉쭉 얘기하니까 이게 무당도 아니고 말이죠. 너무 이상한 거죠, 청년들이 느낄 때. 그 피드백 속에 그런 게 들어와서 이게 좀 이상하지 않느냐, 너무 신비지게 않느냐, 이런 얘기 들어왔어요. 실제로 이분들이 그렇게 사는 거예요. 이게 뭐냐 도대체, 그런 생각이 안 들겠습니까? 저도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가만히 보니까 제가 이분들이 그렇게 살아가는 세 가지 이유를 발견했어요. 그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는 세 가지 이유. 첫 번째는 뭐냐면, 이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믿는 거예요. 그야말로 우리같이 해석해서 안 믿는 거예요. 내 이 세상의 가치관으로, 내 과학적인 지식으로, 합리적으로 해석하지 않는 겁니다. 그냥 예수님이 병자 고쳤다, 그대로 믿는 거예요.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신다, 그대로 믿는 거예요. 여러분, 그대로 믿는다는 게 쉽지 않습니다. 이분들은 말씀을 그대로 믿어요. 내 생각을 가미하지 않아요. 그래서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두 번째는, 이분들은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합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그들이 의지할 다른 대상이 없다라는 거예요. 선교사가 어느 교회에서 파송받은 것도 아니고 그냥 자기들이 가서 선교하는 거예요. 그걸 faith mission이라 그래요. 믿음 선교라 그러는데,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온 가족이 그냥 선교하는 거예요. 근데 이 DTS 비용이 정말 엄청나거든요. 우리 집 비용은 또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근데 그런 것들을 그냥 주님께 기도하고 가서 하는 겁니다. 막 수시로 하나님 역사가 일어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하니까 하나님이 절대적인 역사를 일으키는 거예요. 초월적인 역사를 일으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일생에서 두세 번 경험할 수 있는 그런 경험들을 그들은 일상에서 경험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뭐냐면, 그들이 영적으로 민감한 겁니다.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음성을 들리십니다. 들리시는데 여러분은 잘 못 듣잖아요. 솔직히 저나 여러분 잘 못 듣잖아요. 하나님의 음성 들었다 손 들어보십시오. 별로 없잖아요. 부끄러워서 못 듣는 경우도 있겠지만, 사실 우리가 일생에서 하나님의 음성 듣는 게 쉽지 않잖아요. 우리 그렇게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 놀랍게도 하나님은 수시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어떻게? 설교를 통해서, 어떻게? 찬양을 통해서, 어떻게? 기도를 통해서, 어떻게? 직교회에서 말씀을 나누면서 수시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음성을 들어주고 계시는데,
우리의 영이 둔감해서 그 음성을 알아차리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그들은 영이 민감해서 예민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바로 알아차리는 거예요. 어떻게 그게 가능한가? 그들은 항상 그 모든 초점이 하나님께 있거든요. 항상 하나님께 초점 잡고 있거든. 어떤 일을 하든지, 무슨 일이 일어나든지, 누구를 만나든지 항상 하나님께 초점 잡고 있으니까 하나님 하시는 말씀을 즉각 알아차리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러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게 수없이 수시로 주의 종들을 통해서, 목자를 통해서, 여러분 옆에 있는 돕는 천사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찬양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고 계시는데, 음성을 들리시는데 알아차리지 못하는 거예요. 그들이나 우리나 똑같은 그리스도인이고, 그들이나 우리는 똑같은 인간의 성정을 가진, 감정을 가진, 본성을 가진 사람들인데, 그들은 날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음성에 순종하면서 기적의 삶을 살아가고 있고, 우리는 날마다 들리시는 하나님의 음성에 둔감해서 그 음성을 알아차리지 못해서 이 세상에서 그들과 같은 기적을 누리지 못하고 평생에 한두 번 정도밖에 누리지 못한다는 겁니다. 여호수아는 모세의 말대로 했습니다. 모세의 말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여서 했다라는 거예요. 여호수아 안에 하나님에 대한 신뢰,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모세의 말을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고, 비록 도저히 이길 수 없는 싸움인 것이 뻔했지만은 그래도 나갔다라는 겁니다. 그 뒤에 모세와 아론과 훌이 함께 했던 사역이 있습니다. 그걸 보시게 되면 모세와 아론과 훌은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이 평야 광야지대인데 산 꼭대기라기보다는 아마 비교적 높은 언덕 또는 작은 산, 우리로 치면 굉장히 작은 산일 겁니다. 그러나 거기 올라가게 되면 전투가 하는 그 현장이 다 보이는 그런 곳이었을 것입니다. 거기에서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더니, 희한하죠? 손을 들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우리는 참 받아들이기 어렵잖아요. 그러나 최불암 선교사님 같은 분들은, 날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기적을 체험하는 사람들은 이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인다는 거예요. 말씀이 있으니까 그대로 받아들인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뜻이겠습니까? 그런데 손을 들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진다. 손을 든다.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죠. 하나님께 모세가 기도하면 이기고 손을 내려서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으면 진다라는 의미죠. 후방에서 그렇게 전방의 병사들을 위하여 기도했다라는 겁니다. 혼자 아닙니다. 아론과 훌이 같이 했다라는 거예요. 12절 보십시오. 모세의 팔이 피곤하네. 이 팔이 피곤하다. 직역하면, 그러나 모세의 손들이 무거워졌다라는 말입니다. 이렇게 하면, 이렇게 기도하면 이기고, 이렇게 손을 내리면 지니까 모세가 어떻게 했겠습니까? 뻔히 그 상황 아는데 계속 손 들고 있지 않았겠습니까? 너무 아프면 어쩔 수 없이 또 내렸다가 또 근데 모세가 몇 살이었습니까? 그 당시에 80 넘은 사람 아니었습니까? 어떻게 됐겠어요? 결국 이 손이, 이 팔이 천근만근이 된 거예요. 도저히 올릴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된 겁니다. 아무리 위대한 주의 종이라 할지라도 인간이기 때문에 육체적인 한계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걸 극복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그때 함께 동력했던 아론과 훌이 그의 손을 일으켜 세워주는 거죠. 근데 여러분, 여기서도 여러분이 놓치는 부분이 있습니다. 저도 그 전에 설교를 준비하기 전까지 몰랐던 영역이에요. 우리가 다 이 사건 알잖아요. 러비딤 전투 사건 알잖아요. 그리고 우리에게는 항상 머릿속에 남아있는 게 뭡니까? 모세의 팔을 아론과 훌이 받쳐서 이겼다라는 거 알고 있죠? 아론과 훌이 그렇게 모세를 보조했다, 모세에게 협력했다, 함께 기도했다 알고 있는 거잖아요. 근데 그 앞에 중요한 말이 또 있어요.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느냐?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이 돌을 가져다가 모세 아래에 놓아 그가 그 위에 앉게 하고, 그 다음에 아론과 훌이 한 사람은 이쪽에서 한 사람은 저쪽에서 모세의 손을 붙들어 올렸더니 그 손이 해가 지도록 내려오지 아니하더라. 무슨 말입니까? 모세가 80 넘은 사람이 이 팔만 안 바뀌었어요. 계속 서서 이렇게 하고 있었는데 다리는 안 아팠겠습니까?
다리도 엄청 피곤하고 힘들었을 거예요. 그 상황을 세심하게 파악하고 모세가 앉을 수 있도록 돌을 가져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도 여러분 쉽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밑에 상황 어떻습니까? 눈앞에 보이는 상황은 아론과 훌의 자손들이 거기서 전쟁을 치르고 있단 말이에요. 자기 가족도 있습니다. 근데 모세가 손을 올리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지는 상황 속에서 자기 가족이 지금 죽을 수도 있는데 모세의 그 상황을 파악해서 돌을 가져다 앉히고 그럴 여유가 어디 있겠습니까? 지금 우리 애가 죽을 수도 있는데 안 그렇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론과 훌은 모세를 먼저 배려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대단하지 않습니까? 이게 동력입니다. 이것이 동력입니다. 여러분 직교에서 목자가 있고 부목자가 있지 않습니까? 목자가 이끌어 나갈 때에 부목자는 동력자 아니겠습니까? 직교회가 해야 할 일들이 있겠죠. 말씀도 가르쳐야 되고 또 기도도 해야 되고 있겠지요. 그러나 뭘 우선해야 됩니까? 먼저 목자의 상황을 보는 세심함이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권사회도 마찬가지고 여정도도 마찬가지고 남성교육 다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속해 있는 모든 우리 찬양대도 마찬가지겠죠. 우리가 찬양대 해야 할 일이 있죠. 지금 부활절 칸타타가 있겠지요. 그런데 우리가 해야 할 그 일을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일을 이끌어가고 있는 지휘자, 반주자 또 이끌어가는 분들 계시잖아요. 그런 분들에 대한 세심한 배려들이 필요하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 일어나는 일을 진행해 나가야 된다는 거죠. 그런 것들 우리 여기서 알고, 이게 동력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함께 해야 되는 것이고 서로 배려해야 되는 것이고 서로 지지해야 되는 것이고 격려해줘야 되는 것이고 그렇게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걸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해가 지도록, 해가 지평선 너머로 완전히 넘어갈 때까지 모세의 손이 내려오지 않았다. 이스라엘이 완전히 승리하기까지 하루 종일 하나님을 향한 이스라엘 백성을 위한 기도를 쉬지 않았다, 이 얘기입니다. 여러분 제가 재미있는 얘기 하나 해드릴게요. 어느 날 사탄과 그 졸개들이 회의를 하게 됐습니다. 졸개들이 사탄한테 보고합니다. 큰일 났습니다. 그동안 우리들의 충실한 종이었던 은섭이가 김 집사의 전도를 받아서 교회 나가기로 어제 결심을 했습니다.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그때 사탄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 그러면 교회는 나가게 해라. 그런데 예수는 믿지 않도록 해라. 교회에 나가는 건 허락하지만 예수 믿지 않도록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쫄개들이 나가서 이 귀도 막고 눈도 막고 마음도 막아버리는 거예요. 말씀을 듣고 이해하지 못하도록. 그런데 여러분 심지어 졸리게 하는 거죠. 근데 아무리 졸아도 설교 시간 30분 동안 다 졸지는 않잖아요. 간혹 듣잖아요. 그게 쌓이고 쌓이다 보니까 이거 눈치도 없이 그냥 예수 믿게 돼버렸네. 말씀이 들어갔어. 믿게 돼버렸어요. 또 쫄개들이 모였습니다. 큰일 났어요. 예수 믿어버렸어요. 어떻게 하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사탄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래? 그러면 예수님 믿더라도 기도는 못하게 하라. 그랬다라는 거예요. 기도는 못하게 해라. 집사가 되게 해. 그렇지만 기도는 못하게 해. 권사가 되게 해. 그러나 기도는 못하게 해. 장로가 되게 해. 그러나 기도는 못하게 해. 목사가 되게 해. 그러나 기도는 못하게 해. 왜 그렇습니까? 기도하지 않으면은 영적인 전투에서 승리할 수 없거든요. 기도하지 않으면은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능력을 받을 수 없거든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언제부터 내 삶에 이런 열정이 사라졌는가? 아니면 내 삶이 하나님의 신비로운 기적들 체험하지 못한 삶이 되었는가? 아니면 내 삶에 활력이 떨어졌는가? 신앙생활에 활력이 떨어졌는가?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보면 기도하는 것을 점점 멈추게 될 때 이런 일이 발생했다는 것을 여러분이 확인하게 될 겁니다. 여러분, 언제 우리가 다시 역동적인 그런 기적적인 신앙생활을 하게 됩니까? 위기에 만나서 하나님께 다시 기도하기 시작할 때, 그때 우리의 신앙생활이 다시 힘있는 신앙생활이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탄이 그렇게 했다라는 거예요.
전쟁의 결과는 어떻게 됩니까? 전쟁의 결과 13절에 보게 되면 여호수아가 칼날로 아말렉과 그 백성을 쳐서 무찌르니라. 완전히 패배시켜버렸다는 겁니다. 승리했다는 거죠. 승리한 다음에 후속 처리가 세 가지로 나옵니다. 첫 번째가 뭐냐면 14절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책에 기록하여 기념하게 하고, 책에 기록하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기록하라는 겁니다. 하나님 나와 함께 했던, 승리하게 했던, 기적을 일으켰던 그것을 기록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 지금 40주년 감사 여러 가지 행사들 기획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어떤 게 있느냐면 역사를 수집하고, 우리의 역사 수집하고, 그 자료를 수집하고 또 분류하고 정리하고 또 화보집으로 제작하고 하는 그런 일을 하려고 하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지금 또 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감정도 모을 거예요. 여러분의 감정들, 하나님 만난 경험들 모을 겁니다. 그래서 감정집을 낼 겁니다. 왜 그렇게 합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위하여 하신 일들을 기록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기념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기억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뭘 해야 되느냐? 보십시오. 여호수아의 귀에 외워 들리게 하라. 이 말은 귀에 못이 박힐 정도로 주입하라 하는 말입니다. 못이 박힐 정도로. 여러분, 그동안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었습니다. 이제 누가? 여호수아가 처음 이스라엘 백성을 이끄는 거예요. 그리고 승리한 겁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승리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힘든 상황, 고난 속에 있을 때에 주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능력으로 이긴 경험들이 있지요. 없지 않아? 있잖아요. 다들 다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다시 또 새로운 위기가 오게 되면 그거 까먹잖아요. 잊어버리잖아요. 언제 그랬냐는지 다시 또 불안에 떨고 두려움에 쌓이고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안 하려면 어떻게 됩니까? 귀에 못이 박히도록 내 마음의 신비에 새겨져야 되는 거예요. 내가 위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도와주셔서 이런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역사를 경험했는데 이게 내 심령 속에 새겨져 있으면 그런 위기가 또 오면 똑같이 그때도 이런 일이 있었는데, 그때 하나님 나와 함께 하셨는데, 그때 하나님이 피할 기도 주시고 합력하여 선을 이루주셨는데 금방 살아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위기에 절망에 빠지거나 낙심하거나 두려움에 떨거나 불안하지 않게 된다는 거예요. 다시 하나님 바라보면서 기도하면서 주님의 능력을 입어서 그 상황을 다시 이기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귀에 못이 박히도록 여호수아에게 또 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가르치는 겁니다. 그 결과가 가나안 정복으로 나타나는 겁니다. 가나안 정복할 때도 있습니까? 하나님이 여리고성을 하루에 한 바퀴 돌아라. 무슨 헛짓입니까? 말도 안 되는 얘기죠. 그러나 그 말씀에 순종해서 도는 겁니다. 하루에 한 바퀴씩. 그리고 마지막에 7째 날은 7바퀴 도는 거예요. 그 결과는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겁니다. 이미 그들이 이와 같이 그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기록하고 귀에 못이 박히도록 그렇게 심령 속에 새기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해서 그 역사를 재현하게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한 게 뭡니까? 제단을 쌓,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거죠. 그 이름이 여호와 니시입니다.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께 영광의 예배를 드렸다, 이 말 아니겠습니까? 그 영광의 하나님 이름이 뭐였다고요? 여호와 니시. 여호와는 나의 깃발이시다, 여호와는 나의 군기이시다, 여호와는 나의 승리이시다 하는 그런 말이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만 지금 이런 전투를 하고 있습니까? 아니죠. 우리가 지금 영적 전투 속에 있죠. 아니, 영적 전투만이 아닙니다. 지금 이 나라를 보십시오. 내부 분열 엉망진창이지 않습니까? 외부에서는 엄청난 침략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중국에서 만드는 최근의 전략이 뭐냐면 초한전입니다. 한계를 넘어서는 전쟁이라는 거예요. 이 초한전은 뭐냐면 모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상대방을 괴롭혀서 이 전쟁에서 이긴다는 겁니다. 마약도 사용하고 테러도 사용하고 언론도 사용하고 정보도 사용하고 기술도 사용하고 온갖 방면의 모든 전략을 동원해서 괴롭혀서 우리가 이기면 된다는 거예요. 그게 중국이 개발한 겁니다. 지금 보십시오. 엉망진창이잖아요. 펜타닐 같은 마약이 막 미국 휩쓸었지요. 또 언론들이 나서서 분열시키지 않습니까? 거기다 사상전까지 없는 게 없습니다.
24가지 분야에서 전략적으로 이렇게 침략하고 있거든요. 뭐 중국만 그러겠습니까? 모든 나라 그러지 않겠습니까? 미국도 다른 나라에 그렇게 하겠지요. 지금은 단순히 군사적 전쟁이 아니라는 겁니다. 모든 수단과 방법을 통해서 온갖 영역에서 지금 전투가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우리나라에도 일어나고 있고 또 심지어 영적으로도 사탄의 전략에 의해서 전투가 지금 현재 일어나고 있는 상황 아닙니까? 우리가 어떻게 승리할 수 있겠습니까? 여호수아의 본을 봐야 되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께 우리의 초점을, 여호와가 나의 깃발이시다. 우리의 깃발은 뭐겠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아니겠습니까? 세상은 끊임없이 우리를 공격합니다. 너희가 죄인이 아니냐? 기독교는 어떻게 그렇게 사느냐? 너희가 무슨 힘이 있어서 승리하는 삶을 살겠느냐?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그 십자가가 우리를 의인으로, 그 십자가 우리를 나아갈 수 있도록 해주는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그 깃발 붙잡고 우리가 주님 앞 기도하면서 나아갈 때 우리는 비록 연약하고 약하지만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얼마든지 우리보다 훨씬 강력해 보이는 아말렉 같은 세상과 싸워서 이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시고 우리의 깃발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를 붙잡고 기도하면서 성령의 능력 힘입어 이 세상에 승리하는 여호와 니시의 사건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말씀 함께 나누었습니다.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수아처럼, 여호수아가 이끌었던 이스라엘처럼, 모세와 아론과 훌이 후방에서 기도했던 그 이스라엘 민족처럼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깃발 앞세우고 주님 앞에 기도하면서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 이 세상에서 아말렉 같은 그 강력한 세력들을 이겨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